세상은요, 경력과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력과 이 스펙은요,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능력 있는 사람 고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누군가를 고용하는데 경험도 있어야 되고 스펙도 있어야 하고 일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경력과 스펙만으로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다른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과 경력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건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스펙이 좋은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게 너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시작도 태도, 마지막도 태도예요. 이건 겸손, 헌신, 충성, 인내, 이런 종교화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는 이 종교, 이미 종교화돼 버린 그런 단어들로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 말씀에 대한 신실하게 붙드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충성스럽다, 일 잘한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터져버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한번 뺏겼던 적이 있잖아요. 억지로 끌고 나가서 블레셋에게 뺏겨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진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혼자 돌면서 블레셋을 다 재앙을 내리고 제압을 하셨잖아요. 그러고는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 있었던 실로로 가야 돼요. 그때가 종교 중심지가 실로였으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실로가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법궤를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둡니다.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에 줍니다. 거의 방치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잘 모신 게 아니라 거의 방치되고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산속에 가둬뒀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 법궤를 메고 오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요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한 번도 법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통일 왕국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예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 이건 그냥 종교적인 이 기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법궤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법궤를 메워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다윗은 이 일에 무장한 군인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법궤를 옮기는데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3만 명의 무장한 군인을 동원해서 이 법궤를 다 메가오는 거예요. 몇 명만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온 정성을 기울여서 이 법궤를 메고 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비파와 수금으로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 수레가 낙원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법궤가 떨어질 걸 염려한 이 우사가 손을 뻗어 법궤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게 만들었어요. 갑자기 음악이 그치고 두려움과 공포가 그 자리에 완전히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우사의 죽음으로 다윗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모셔올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뭐가 대조되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그냥 아무런 두려움 없이 전쟁터로 끌고 나간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싶어도 함부로 모셔올 수 없구나. 이 다윗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북궤를 운반하는 모든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북궤는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임시 보관되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사소한 일도 그냥 일으키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물며 작은 일에도 그런데 사람이 죽은 이 일에 왜 이유가 없고 메시지가 왜 없겠어요? 그럼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 소들은 뛰지 않아요. 소는요, 뛰는 동물이 아니에요. 소는 걷는 동물입니다. 특히 코를 뚫고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기 시작한 소는 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만약 뛴다면 그건 뭐냐면 발작을 일으킨 경우예요. 발작을. 그러니까 그냥 주변 환경이 잠깐 바뀌어서 소들이 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뛰게 하셨다라고 봐야 되는, 그 소들을 하나님이 뛰게 하셨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죽으니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해요. 벗개를 잡은 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의 표현이 나와요. 뭐라고요? 진노하사. 잘못했다고만 끝난 게 아니라 진노했다는 거예요. 잡은 걸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사가 한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노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우사가 뭘 잘못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수레가 끌고 가다가 소가 뛰고 수레가 움직이면 벗개가 넘어질 수 있으니까 잡는 행동은 잘한 행동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을 보면서 뭐라 그러면 잘못했다 그러고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사가 벗개를 잡는 행동을 보고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게 하셨는가? 왜 분노하셨는가? 이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장면을 먼저 봐야 돼요. 그게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사를 죽게 만든 이 벗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는 뭐 했다고요? 석 달을 있었는데 복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두 집안이 대조를 이룹니다. 원래 벗개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 잠시 동안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 여러분, 아비나답의 집은요, 벗개를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보관했습니다. 사무엘이 통치하는 20년, 사울이 통치했던 40년, 다윗이 통일왕국이 될 때까지 약 10년, 그러니까 한 70년을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벗개가 보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벗개 때문에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70년을 있었는데 오히려 우사가 죽는 재앙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70년 벗개 섬긴, 벗개를 섬겼다고 표현하기보다 벗개를 보관한 이 아비나답의 집이 결론이 뭐냐면 우사가 죽는 재앙으로 끝이 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고작 3개월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70년을 수고한 아비나답의 집에 재앙으로 끝내시고 고작 3개월 법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의 집에는 축복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아비나답의 집안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나? 하나님, 저 사람은 70년, 30년, 40년 교회를 섬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다 누구 입장이냐면 우리 입장이에요. 우리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고작 3개월을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3개월 법궤를 보관했다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 70년 동안 법궤를 보관한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3개월 보관했는데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70년을 보관했으면 복에 복을 더해 주셔도 이게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을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심정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인테 얼마나 잘했는데 10년을 옆에 있으면서 30년을 있으면서 40년을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고작 이제 만난 사람에게 잘해주냐? 그건 자기 입장이고요. 10년을 옆에 있었다는 그 사람을 느끼는 그 사람의 입장,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또 다른 거잖아요. 늘 우리 그런 이야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건 그 사람의 입장이죠.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내가 느끼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3개월을 보관해도 축복해 줄 수 있는데 70년을 보관하면서 축복해 줄 수 없는 이 상태,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제물도 드리고 다 했잖아요. 다 섬겼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심정, 이게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우사를 죽게 하실까? 여러분, 왜 이런 불행이 우사에게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래 있으면서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섬겨야 될 법궤가 익숙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익숙함을 넘어서 당연함이 되어버린 거죠. 당연함을 넘어서 무례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사의 행동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무례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사의 행동을 보고 무례하다, 이렇게 분노를 느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장면 속에요, 우사의 무례한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 시골까지 군대 3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사장들을 데려오고 레위인들을 데려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인원을 데리고 이 법궤를 옮기려고 왔어요. 자, 그런데 법궤를 옮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아요는 법궤 앞에서 소를 끌고 가고, 우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법궤 바로 옆에 서서 이 법궤를 보호하듯이 옆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사와
아효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법궤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어도 안 되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법궤예요. 레위인들이 메기도 하는데 레위인 중에도 멜 수 있는 사람은 고앗 자손밖에 없습니다. 고앗 자손도 법궤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그 법궤를 덮개로 다 쌓아야 돼요. 다 쌓아야 돼요. 그때까지 이 레위인은요 그곳에 접근도 못합니다. 다 쌓아놓고 이제 채를 이렇게 깬 상태로 이걸 다 포장해 두면 그때 레위인 중에도 고앗 자손이 들어와서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게 법궤예요. 자, 그러면 법궤를 운반해 갈 때 법궤에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사와 아요가 제사장들을 다 밀어내요. 다 밀어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 소를 끌고 가는 건 아효. 그 법궤 옆에서 가장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 제사장들은 저기로 밀어내고, 이거 누구예요? 우사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사와 아효는요 아무런 끄리낌 없이 그 일을 주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사와 아효가 예루살렘으로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수레를 끌고 간다는 건 마치 자기 소유물을 지금 옮기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70년을 자기 집에 있으니까 뭐가 돼버렸냐면 자기 집 가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 가보를 다윗에게 양도시켜주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자연스럽게 만지는 이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아비다답의 집에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70년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없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오늘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그것보다 더 기적이 뭐냐면 7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 이게 훨씬 더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법궤를 통해서 나타났다면 우사가 함부로 법궤에 가까이 가고 법궤를 만질 생각을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수레 옆에서 걸어갈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었다면 법궤를 잡을 생각을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법궤 근처도 못 갔겠죠. 이걸 뭘 볼 수 있냐면요, 보관만 하고 있었던 거죠. 보관만. 하나님과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70년 동안. 그럼 신앙생활 오래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모태신앙 자랑하고 10년, 20년, 30년 자랑해도 오래 있는 걸 자랑하는 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게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잖아요. 나는 덴톤에서부터 왔다. 나는 코린토로부터 왔다. 그거 아니야. 아무런 자랑거리가 못 돼요. 아무런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덴톤부터 왔다는 건 자랑거리가 못 돼요. 나이가 40년 교인이야. 개척 멤버야. 자랑거리가 못 돼요. 그러고 하나님을 못 경험한 그게 더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두려움도 커져야 됩니다. 무서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기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두려움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예배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내 멋대로요. 예배 드리든 말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함을 못 경험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야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의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고 기도도 짧게 교회 생활이 되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그냥 교회에서 편안하고 교회를 뭔가를 주도하고 이게 익숙해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우리 신앙 다 죽어버려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이게 다 이렇게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자꾸만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냐, 이 경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냐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내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믿음의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30년이 지나고 똑같아지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도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아야 되고 지금도 내 인생의 길을 인도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를요, 신비한 것에 능력에 초점을 맞춰도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신비주의로 빠져가거든요. 많은 기도 운동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디로 빠져가냐면 신비주의로 빠져가요.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빠져갑니다. 많은 기도 운동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변질되는 거예요. 삶은 다 무너지는데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삶은 다 무너져 있고 뭔가 신비한 걸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신비한 걸 자꾸만 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이 기도와 내 삶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하고 그게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추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인생이 무너지고요, 자기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익숙함, 당연함, 무례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예배가 무너지면 익숙함과 당연함과 무례함은 당연히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그래야지 그래도 당연하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익숙함과 당연함과 무례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익숙함과 무례함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은 오베데돔처럼 은혜를 받는데 오래된 사람들은 묵은지처럼 은혜와 감동이 없어져요.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익숙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사의 비극이었습니다. 70년을 법궤를 모셔 있으면서도 이 우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게 비극이잖아요. 여러분, 오래된 건 다 이렇게 되냐?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반짝반짝했어요. 처음에는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다 그랬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래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누군가 오래된 사람이 오래되면 다 그런 거예요. 나도 10년 전에 그래서 그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말에 설득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속지 마세요. 단지 오래된 게 문제라면요, 오벳 에돔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성전 직무를 맡아서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갑니다. 역대상 26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커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이 오래된다고 익숙해지지 않아요. 자녀들이 언약을 전달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면 장담할 수 없잖아요. 아무도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잘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잘하고 중직자라고 잘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교육한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큐티시키고 다 교육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냐? 안 되는 게 자녀들이잖아요. 어떤 자녀들은요, 하나도 교육 안 했는데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으로 교육했는데 튕겨나가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언약을 전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함과 무례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해 주셨겠어요? 처음이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익숙함을 싫어합니다. 무례한 걸 싫어하세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답답하면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외쳐야 돼요. 이건 무례함이 아니에요. 이건 익숙함이 아니에요. 정말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하고 무례함은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가슴 치고 왜 하나님 안 만나주냐고 소리치는 건, 이건 무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익숙함과 무례함에 젖어있는 우사의 수레를 뒤집어 버렸어요. 우사는요, 그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갈 줄 알았어요. 가서 자기가 보관한 70년의 그 대가를 받을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그 수레를 지키고 가서 자기가 보호하듯이 끌고 갈라 그랬겠죠. 하나님은 그 우사의 수레를 뒤집어 버리잖아요. 우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엘리에게 가장 존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직분을 영원토록 지켜줄 거다. 근데 엘리가 뒤집어 버리잖아요.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무례해지면서 제사장의 직무를 다 팽개쳐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이 제사장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지경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직을 지키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잖아요. 무례하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우리 입장에서 우사가 죽을 만한 행동을 했냐, 이런 거 생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사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사가 죽을 만한 일을 했냐? 좀 잡았다고 잡은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블레셋에 갔을 때도 돌아올 때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잡았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한 짓이 죽을 만한 일이냐? 돈 좀 이렇게 빼놨다고 죽을 만한 일이냐?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바쳤는데 조금 뺐다고 그게 죽을 만한 일이냐? 안 드린 것보다 낫지. 중요한 건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죽을 죄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막 공포감에 빠져라, 두려워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사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벳 에돔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되면요 축복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게 이 오래됨의 축복입니다. 오래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을 인내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시간을 견뎌 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때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왔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신앙의 경력과 경험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신앙의 경력과 경험이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지만 신비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묻고 기도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다. 뭐 감동이 안 흘려도 돼요. 눈물이 안 나도 돼요. 펑펑펑 안 울어도 돼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해도 괜찮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죠. 근데 우리는요 뭐에 익숙해지냐면 현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눈물 흐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감동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신비한 걸 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마치 깊은 종교적인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말해 오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시작하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 순간에도 인격적으로 지속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익숙함과 무리함을 넘어 다시 복음 앞에 하나님 서기 원합니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